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허풍쟁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울 게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죠. 높은 데 가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못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내가 폐쇄 공포증이 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CT 촬영하면 동그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전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에 점점 막 숨이 쪼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간호사가 이제 됐습니다, 그 말하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가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를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좁고 딱 그 갇힌 공간에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이 폐쇄공포증이죠.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였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6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두려운 거죠. 또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배척하는 거, 그걸 두려워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참 중요한 두려움이에요. 또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보이네요, 막 이러면 막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또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반백살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겠지라고 할 때, 그 평소는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확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저런 두려움들 안에 살아가는데, 대부분 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 그거는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내야 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삶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수를 세봤대요.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365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매일매일 두려워가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도 발견합니다. 어느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라라고 하거든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전도서도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Fear God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심지어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또 두려워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마치 밥 먹으라라고 해놓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365번이나 그렇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두려움 자체가 만약에 부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나쁘기만 한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만약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다룰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몰려와서 너무 많으니까 진짜 서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유명세가 한창 지금 인기가 치솟을 때였고, 또 마침 우리가 12장을 읽으셨는데 앞에 11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논쟁하려는 사람들, 구경하려는 사람들 막 이렇게 와 하고 몰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얼만큼 모이는지 무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본문에 보시면 무리들이 밟힐 것만큼 많이 모였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목하세요. 먼저 제자들을 보시고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3주째 이 제자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또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어요. 동일하게 본문이 제자도에 대한 수업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두 번째 수업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는 두려움이라는 문제, 그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선택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두려워할 거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섭죠, 두렵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결국 우리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의 껍데기인 이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의 그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육체만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본문의 말씀처럼
죽인 후에,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심판의 주요 능력의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을 두려워하라. 만일 정말 두려워할 게 있으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분을 차라리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이거를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지금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려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면 두려워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신경 꺼요. 안 두려워해요. 예?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고 험악한 얼굴 내 앞에서 무섭게 소리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배척을 당할 수 있거든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압박을 받다 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상황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외식,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목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허물과 죄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감추고, 남들 앞에서는 보여지는 모습, 남들 앞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모습, 그런 거에는, 외적인 거에는 번지르르 그럴싸한 언행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게 위선이죠. 그게 지금 외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목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 교사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탁월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신의 어떤 계급장처럼, 자신의 어떤 훈장처럼 달고 그것들에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받는 거, 그거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것만 그렇게 잘 가꾸지만 그 내면을 가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외식이라는 거는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위선이라는 것도 거짓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 모습, 그 본 모습은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요,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 포장된 우리의 번지르르한 멋진 모습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본 모습이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아시죠? 난 분명히 비밀이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그 다음날 되면 동네 사람 다 알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이 무서운 그 위선, 이 외식의 죄는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건데, 그걸로는 절대로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저변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과 거절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집 사정 알면 안 되는데 꽁꽁 숨기고, 야, 내 본 모습 저 회사의 사람들이 절대 알면 안 되는데 꽁꽁 숨기고, 그냥 겉으로는 멀끔하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아주 교양 있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내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내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모와 내 스펙과 부동산 이런 것들이 치중해서 그걸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안정감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의 불안과 고독과 죄와 욕망은 감추어버리는 위선적인 삶을, 가면을 쓴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만 잘 포장하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면 인기와 명성을 얻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신기루와도 같은 타인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남들 보기에 부와 명예를 얻는 그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 살아가면서 진정 내 본 모습을 잃어가는, 그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작은 것에도 늘 불안해하고, 심지어 인기를 누린다는 그 사람들,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뉴스에 잊을만 하면 나오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유명 연예인들의 뉴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불안과 헛된 두려움을 키워가는 것 뿐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이 낳은 무서운 폐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결말은 결국 허울 좋은 게살구 마냥 껍데기만 있지 속은 텅텅 비어버린 위선적인 삶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잘못된 두려움을 없애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요, 책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뭐냐 하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그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확실하고 평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책임감 있게 살게 돼요. 농땡이 피우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따위의 위선은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온 우주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 무엇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축복과 돌보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이어서 두려워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어서 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보세요. 자,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뭐죠 이게? 이랬다 저랬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바르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부어주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원래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 값이거든요. 그러면 참새 5마리면 원래 4마리를 2아사리온이면 원래대로 계산하자면 참새 몇 마리 살 수 있어요? 4마리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참새 2아사리온이 몇 마리 팔렸어요? 5마리 팔렸어요. 그러면 이 한 마리는 뭐라는 거죠? 덤이에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채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마리 사셨으니 아이고 그냥 이거 뭐 한 마리 덤입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5마리 중에 덤으로 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고 남들이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존재도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머리털, 사람 머리에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셀 수 있으십니까? 못 셀 줄 알았는데 제가 검색해 봤더니 세더라고요. 사람들 무서워요. 한 8만 개에서 10만 개 있대요. 그것도 세는 사람이 있어. 제가 백과사전 뒤져봤거든요. 8만 개에서 많게는 10만 개 되고 싶어요.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일일이 다 못 세요. 근데 우리가 셀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머리 빗을 때마다 빗에 이제 한 움큼 떨어져 나가는 그 머리카락 개수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내 몸의 가장 작은 일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냥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절대로 모르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되면 그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두려울 만큼 압도적인 그 존재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위엄과 그 영광은 누구도 두려워할 만큼 압도적인 분이신데 또 그분의
본성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따르며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인자와 넘치는 긍휼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제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 두셨대요.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분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들이 지금 시편 기자의 말로 하면 너무 커서 그냥 와 감탄사를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큰지요. 너무 커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들의 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어 주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은혜들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관계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입사한 신입 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갓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선임, 내 사수, 그 분이 그냥 제일 높아 보여. 그 위에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은 그냥 하늘 같아서 엄두도 안 나. 막 그런데 무섭고 막 이럴 때 잘 못하면 뭐 혼나면 막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만일입니다. 뭐 드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타지 드라마. 만일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나를 알아. 그리고 심지어 내 고향 선배야. 내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다 꿰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내 편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이니까 뭐 뭐든 가능하잖아요. 만약이라면 삼성에 갓 입사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입사원인데 이재용 회장님이 내 친구야, 선배야, 형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생활이 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사가 괴롭힌다고 여러분 쫄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어디 가서 막 부장님, 뭐 과장님 다 필요 없어. 이재용 형님이 내 친구야. 막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진짜 그 친구를, 그 형님을 사랑하고 관계가 잘 맺어 있는 사이라면 내가 그 형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 이 회사 사랑하고 열심히 다닐 거야. 그런 마음 품겠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그래도 회장님이 내 친구인데 삶이, 회사 생활이 두려울 게 없겠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보실까요?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특별히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 두려워해.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두려워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내 친구니까 내가 특별히 얘기해 줄게.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너무 크신 분, 그분 앞에 서면 제대로 그분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위엄과 권세와 그 영광 앞에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돌볼게, 내가 너를 지킬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함으로 헛된 두려움, 거짓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선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증폭되어서 우리를 가시처럼 올가매고 찔러댈 거예요. 반대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외감으로 따르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서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 인생의 끝이 얼마나 무서울지 두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분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삶을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 우리를 무섭게 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